이제 바울이 반환점인 고린도를 돌고 이제는 떠날 때가 되어서 이제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보지 않은 본문이 12절부터 17절까지 있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잠시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여기 아가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옛날에 수요 성경 공부하면서 다 했는데 이제는 다 잊었을 것 같은데요. 저를 잠시 볼까요? 그리스의 지역을 셋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북부의 마케도니아, 남쪽에서 중부 지방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 그 다음에 맨 밑에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이쪽에 이제 스파르타가 있다 그랬고, 그래서 그리스를 위에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데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에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예수님도 로마 시대에 태어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도 로마 시대니까 로마 시대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터키를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다 점령한 다음에 모든 지역에 행정구역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팔도강산 그러잖아요. 팔도강산. 그래서 8개의 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8개의 도인데 우리는 8도 중에 남도와 북도를 나눴어요. 그래서 전라도라고 옛날에 그랬는데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라고 불렀는데 이제 해방 이후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8도를 나눴죠. 이렇게 해방 이후에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해방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8도였죠.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통일할 것을 계산해서 남쪽에 도가 많잖아요. 남쪽에 자른 게 많아가지고 남쪽에 도가 많으니까 북한도 도를 또 나눴어요. 그래야지 나중에 국회의원을 뽑을 때 남쪽에서 국회의원이 더 많이 나오면 안 된다 생각하니까 북한도 통일을 대비해서 도를 또 잘랐다고요. 그것도 역시 이제 훗날 이제 몇십 년 전 얘기죠. 원래는 8도였다 그렇게 했죠. 마찬가지로 원래 그리스라고 하는 데는 그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로마가 행정구역을 다시 정할 때,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행정구역을 나눌 때 모든 것을 도로 다 잘랐다고요. 도로 다 자르고 터키도 도로 다 잘랐어요. 그래서 도를 잘랐을 때 그 도를 뭐라 그랬느냐? 우리나라는 도라 그러잖아요.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그래서 다 도라 그러죠. 함경도 다 도라 그러죠. 다 도라 그러는데 로마 시대 행정구역은 아가 붙어요. 끝이 아로 끝나요. 여러분 드로아에서 배 타고 빌립보를 갔는데 빌립보가 어디의 첫 성읍이라 그러냐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읍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읍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를 둘로 나눴어요. 둘로. 북쪽 지방을 원래 마케도니아의 그 마케도니아 도, 그리고 아래 아테네하고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인 펠로폰네소스를 합해서 이거를 아가야라고 돼 있는데 아가이아예요. 아가이아. 아로 끝나요. 전부 다. 그래서 그리스는 마케도니아하고 아가이아가 돼 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 밤빌리아,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아로 끝나는 거. 우리 성수에 가면은 갑바도기아 이런 아로 끝나는 거는요. 아시아도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아시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소아시아, 아로 끝나는 거. 밤빌리아, 부르기아, 길리기아. 그래서 이 성경에 아로 끝나면 전부 다 도예요, 도.
그 도중에 시는 본리라 그랬잖아요. 시. 본리가 나오면은 다 도시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가 본리, 암비 본리, 내압 본리. 그러니까 본리가 나오면은 아에 들어있는 도시예요. 아가야에 총독되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는 둘로 나눴다 그랬죠.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이아. 그래서 남쪽은 아예요. 아가야에 총독되었다. 그러면 갈리아가 아가야에 총독되었다는 얘기는 아하, 그리스의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를 빼고 새로 만든 행정구역의 남쪽 중부 지방과 남쪽 지방을 합해서 그 지역에 총독되었다. 그 얘기예요. 빌라도가 이스라엘에 총독되었잖아요. 빌라도도 총독이듯이 총독이 파견되었는데 아가야의 총독으로 누가 되었느냐?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우리가 잘 모르는데요. 이런 거를 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굉장히 쉽고 분명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 1, 2년 지나면 사도행전을 또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죠. 이때는 이제 영상을 잘 남겨가지고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남길 생각을 이렇게 성경 공부 말고요. 저 혼자 해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10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띄울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부터는 이제 할 생각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쭉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인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2절을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딱 보면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그래서 고발했어요. 사도 바울을. 두 가지 고발했죠. 율법을 어기고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우리가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가 할 때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고발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고발한 내용이 뭐예요? 4가지 죄라 그랬어요. 4가지 죄. 그거는 정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뭐 자기 아버지라 그런다. 하나님 모독죄. 성전을 무너뜨리고서 뭐 성전 필요 없다 그런다. 성전 모독죄. 안식일을 범한다 그런다. 안식일에 일한다. 안식일 모독죄. 그리고 뭐 또 하나 뭐더라? 갑자기 기억이 아까 났는데 그 4가지예요. 4가지. 4가지를 가지고 고발했는데 그때 빌라도가 유명한 말 했잖아요. 무슨 말 하냐면 그거는 너희들 일이지. 너희들 일이지 총독인 내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다. 그건 종교에 관한 문제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때리든 뭐든 마음대로 해라 그랬는데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악랄하게 만약에 그러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래서 당신은 선동하는 이 사람을 놔두면 안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우겨가지고 예수를 죽였잖아요. 똑같아요. 프레임이. 정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시의 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발한 내용을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율법을 어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종교 얘기예요. 유대교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것도 정치랑 아무 상관없어요. 당시 법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러니까 법을 어겼으면 내가 네 말을 들어주는데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니네 종교법이니까 종교법대로 해라. 그러면서 15절 뒤쪽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17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법대로
막 때린 거예요. 누구를? 회당장 소스테네. 왜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때려요? 회당장 소스테네도 사도 바울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공격을 했던 인물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예수 믿었던 회당장 소스테네도 잡아다가, 여러분 회당장이면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요, 당시에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어요. 재정일치 사회였다고요. 재정일치. 재정일치라는 것은 제사와 정치가 하나다. 그래 재정일치죠. 그게 분리되는 것이 재정분리인데 우리나라는 재정분리죠. 종교와 정치는 떨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고대 사회일수록 재정일치라고요. 재정일치인 사회에서 제사장의 역할은요, 최고의 정치 지도자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재정일치 시대에 중요한任務를 감당했던 자라.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때렸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랄해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 얘기냐? 고린도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해요. 자,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여러분 수리아 그랬죠. 그러면 뭘로 끝나요? 단어가 아로 끝나죠. 그럼 이게 뭐라고요? 도라고요. 도. 터키에 있는 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안디옥이 두 개인데 사도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은 여기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지금 수리아로 간다는 것은 파송교회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 멀리까지 원정 가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어디 출신이냐?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수리아, 하나는 비시디아. 그래서 비시디아도 도고요. 수리아도 도예요. 그런데 이름이 같은 거예요. 명칭이 같아요. 안디옥이라는 명칭이 같으니까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는 거예요. 따로. 제가 예를 옛날에 들었잖아요. 뭘로 들었어요? 광주로 들었죠. 광주로 들을 때 우리가 그냥 광주 그러면 어디예요? 저 남쪽 지방이죠. 남쪽 지방에 있는 거를 전라도 광주라고 잘 안 해요. 그냥 광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광주 꼭 할 때는 어디 얘기해요? 경기도 광주 얘기하죠? 어디요? 바로 이 옆에. 이름이 같은데 도가 달라요. 그러듯이 여기도 수리아로 떠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로 끝났다. 아로 끝나면 무조건 도다 생각하면 돼요. 로마 시대의 도, 행정구역. 수리아로 떠나간다는 얘기는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고린도에서 배 타고 가려고 그러죠. 배 타고 가면 돼요. 훨씬 더 빠르니까. 그래서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로 18장 앞에 나왔죠. 고린도에서 만났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생업이 같았던 사람, 1년 6개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얼마나 잘 배웠겠어요. 수제자가 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편지에도 디모데후서, 고린도후서, 로마서에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들도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수리아로 가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수제자가. 18절 뒤쪽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분 겐그레아라고 하는 데는 아테네에서 이렇게 고린도를 가다 보면 고린도에 거의 다 다다라서 바닷가에 겐그레아 터가 있어요. 머리 깎은 터가.
지난번에 갔을 때는 안 내리고 저깁니다라고 버스에서만 얘기했는데 내려봐야 별게 없으니까. 그 터는 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는 터만 남았어요. 물 위에, 바닷물 위에 그 교회 터만, 돌로 된 터만 딱 남아 있는 겐그레아라고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했다고요? 머리 깎았다. 이 말은 뭐냐면 머리를 거기서 깎은 것이 뭐가 중요한데요? 성경에 뭘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것은 뭐냐면 나시린의 서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시린이 있죠. 누구요? 삼손. 사무엘도 나시린이고요. 레갑 사람들이라고 나시린들이 있고요. 세례 요한도 나시린이에요. 그 나시린은 자기가 평생 살면서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포도주도 마시면 안 돼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무조건 안 돼요. 그래서 포도주를 가지고 만든 음식도 먹으면 안 돼요.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머리를 깎으면 안 돼. 죽을 때까지 머리를 길러야 돼요. 제가 지금 들었던 네 부류의 사람은 죽을 때까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설령 자기 부모라고 할지라도 시체를 만지면 안 돼. 그걸 만지는 순간에 나시렌의 규약이 깨져요. 깨져요. 세 가지. 근데 이 사람들은 제가 들었던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레갑 사람들은 평생 동안의 나시린이에요. 영구적 나시린. 그런데 나시린은 또 하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일시적 나시린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나는 30일 동안 나시린을 합니다. 60일 합니다. 100일 합니다. 이게 민수기에도 나오고 아모스에도 나오고 뭐 사사기에도 나오고 세 번 나오는데 일시적 나시린들은요 30일, 60일, 100일 동안만 내가 나시린의 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간 동안은 독주 가까이 아니하고 삭도 안 하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근데 그걸 왜 해요? 서원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그게 서원 기도. 나시린의 규약은 서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40일 서원, 40일 금식 하잖아요. 그게 나시린의 규약이에요. 일시적 규약.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었다 그러면 서원 기도 중이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0일이나 60일이나 100일이 지났을 때 그때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려고 할 때 서원 기도의 날이 끝나던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뭐 하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 중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어가지고 사도 바울은 병자를 그냥 기도하면 낫게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했었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그냥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면서도 항상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알려지지 않은 거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사도 바울은 고난을 이겨내고 불의의 의지가 있고 다 맞는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와중에도 서원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돈도 많이 벌어야 돼요. 우리 다 그래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엄청나게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5억만 있으면 땅 살 데가 하나 있는데 5억이라고는 먹고 죽으려고 해도 없으니까. 진짜 5억만 있으면 땅 사가지고 거기를 기가 막히게 만들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돈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성원 기도했을까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다가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죽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안 해도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그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알려지지 않았던, 그러나 진짜 중요한, 사도 바울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떠날 때 겐그레아 가서 거기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드디어 서원의 기약이 딱 끝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100일 동안 길렀다고 생각해 보면 머리가 이렇게 축 처졌을 거라고요. 그걸 단정하게 깎고 2차 선교여행의 반환점을 딱 도는 거예요. 2차 선교여행. 며칠인지는 모르겠어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회당장 소스데네가 자기 때문에 엄청, 회당장인데 바로 앞에 있는 본문, 아가야 총독되었던 갈리오가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자기 대신에 끌려가 가지고 회당장 소스데가 엄청 맞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보는 그 기간이에요. 여러분, 그 기간이, 성원의 기간이. 그러고 나서 며칠 더 있다가 고린도를 떠나니까, 나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을 보고 있을 그때도 서원기도 중이었다고요. 그때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 역사를 감당했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기도 중에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뒤집으면 내가 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감당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계속 보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도 기도하고서 제자들을 맞았고요. 밤새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후에 힘을 내서 십자가를 지셔요. 예수님 같은 분도.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서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되,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을 볼 때의 그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서원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할 때, 여러 가지를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들, 서원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